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을 불러 모으사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서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참말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셔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사 아들의 피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옳은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전할 말씀이 오니 주 예수의 이름을 밝히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갈 길이요 내 자녀들이 갈 길이요 나의 손자들이 갈 길이요 우리 천대에 이르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에게 우리가 유산할 것은 바로 이 의의 길입니다. 예수 이름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내 친족들에게도 증거할 말씀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하늘에서는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가 따를 길은 예수께서 먼저 앞서가신 길이오니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의의 길이오니 이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아니요 내 고집도 아니요 내 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이 옥토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며 또 세상 신들을 다 몰아내고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에게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충만하게 주사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나 간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아들의 나라 건국전쟁.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인자로 세상에 보내심은 의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의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함이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으로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전쟁을 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셨다. 아들의 나라 건국전쟁은 하늘에서 먼저 시작되어 땅에서도 진행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만유를 창조하실 것을 뜻으로 작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대로 창조하셨다. 아들의 나라의 건국전쟁은 하늘에선 내란이 먼저 일어났고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흑암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나님은 음부의 땅과 인류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들을 인자로 보내시고 아들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려고 인간에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계명을 주어 말씀으로 살게 하셨으니 사단에 의해 유혹을 받아 죽게 되었으니 하늘에서 아들의 나라 건국전쟁이 땅에서도 이어지는 영적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아담이 죽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도록 확정이 되었다. 노아의 홍수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아들의 나라 건국 전쟁의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자. 아들의 나라 건국 전쟁은 세상이 끝나야 마친다. 내 평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인자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의로 정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의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자기 양심껏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아니, 율법을 잘 지키고 양심껏 했는데 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율법도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완전했다면 진리가 올 필요 없습니다.
율법에 완전한 의가 있다면 진리가 올 수 없습니다.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세상의 모든 양심은 결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의로 정하시고 세상에 보내심으로 불의한 자를 심판할 심판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먼저 심판을 해버렸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심판주로 보내실지라도 그에게 심판을 먼저 역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심판하기 전에 인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가 아들을 그 피 흘리는 죽음을 대속의 제물로 내가 보낸다 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의 공생을 마치고 이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를 올리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옮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가 뜻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면. 그러나 나는 비록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한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마귀를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보내셨는데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한번 정했으면 다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그는 진리를 쫓아서 정하신 그 작정대로 변하지 않고 진리는 똑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제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 진리는 오직 직진밖에 없습니다. 오직 직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봐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들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라면 그냥 십자가 밖에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은 쉬어야 됩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는 죽었고 내려서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뜻으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 저가 아버지가 계신다 했지만 거짓말이구나. 아버지가 안 계신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다면 저렇게 죽도록 놔두겠느냐?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 계시거든. 너 좀 내려달라 그래라. 그리고 내려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한번 확인시켜봐라.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희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이셨다니까. 그것은 원망하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무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위해서 어찌하여 아들을 이렇게 죽는데 내어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도 않고 사람의 성품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실천하신 분이구나. 그것이 감격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아니라면 저런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참 사랑이십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이 딱 끝나기 전에 별세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한마디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일을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섭리요 아들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이제 무덤에 내려가셨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마귀는 다 끝났다. 로마의 총독도 다 끝났다 할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온 유대인들이 박수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자, 그렇지만은 사흘 만에 그는 살아나신 겁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마귀는 확실하게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왜 이루어지게 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죽음까지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느냐?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고, 천사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종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입니다. 명령한 대로만 움직입니다. 이것이 천사입니다. 종들만 있으면서 그것이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라는 삼권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기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입법대로 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다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종들은 자의는 없습니다. 종들은 오직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의지가 있는 자들이 나라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은 왕의 권한이 있지만은 그 외에 또 여러 기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세요.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이제 건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야 비로소 건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 아들의 나라의 건국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전쟁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내란이 먼저 발생한 것입니다. 아들이 왕위를 얻지 못하도록,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 왕권을 탈취하고자 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종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엄부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아들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심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야 그는 형벌하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전까지는 가두어 놓긴 하지만, 유치장에 가두어 놨지만 아직 그가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는 죄를 가졌다라고 확정짓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같은 천사의 입장에서는, 종의 입장에서는 종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므로 주인이 오셔서, 그 나라의 주인이 오셔서 비로소 그 종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란을 일으킨, 반란을 일으키는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유치장에다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요 흑암인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가 갇혀 있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불법한 자이지만 아직은 불법자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심판자가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음대로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줬을까요? 그가 아들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죄를 짓나 보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치장에 가둬놨지만은 그 사람을 검사와 경찰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범죄했다고 이렇게 가정하죠. 네가 진실로 어떻게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갖다 현장 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 검증을 해서 검사가 이렇게 다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손에 냈습니다. 왼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는 것을 다 자기가 현장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오른손으로 아니면 왼손으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시키든지 아니면 20년을 시키든지 이렇게 형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풀어놔 보냅니다. 어디에다가 하늘에서는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부에서만큼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은 그가 최고의 거짓말하고 최고의 범죄자니까 거기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상 임금이요 이 음부의 흑암의 세상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라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죽이면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대항할 자 없습니다. 그는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으로 해서 저가 어떻게 범죄하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를 딱 집어넣고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듯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놈이 어떻게 하는가 다 활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자가 오실 모양이죠.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 그것도 네피림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네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영을 불어넣었을 때도 별 관심 없습니다. 왜? 범죄케 할 수가 없으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마귀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직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하는 그 직분을 집어 던져버리고 차라리 내가 경배받는 자가 되겠다 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도 또 그 짓거리 또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과 같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정한 것은 너는 에덴 동산의 주인일지라도 너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네가 다스리고 지키고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은 말하는 것은 한 가지다. 선악을 알고 하는 것은 그건 먹지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너라 할지라도 그러나 너의 주인은 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먹으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한 자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그를 사주하는 것입니다. 직접 계명을 받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여자를 통해서 결국은 그도 먹고 자신도 남편에게도 주게 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죄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의 그 아들 나라의 건국 전쟁이 이 땅에서도 다시 또 전쟁이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하늘나라의 건국 전쟁이 이 땅에서도 다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 하늘나라의 건국 전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마귀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거역하도록 하는 것이, 거스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또한 전략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의 양상의 확증을 잡기 위해서 풀어놓은 것을 마귀 자기는 모릅니다. 피조물이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모든 네피림들을 다 없애기 때문에 그때에 이 땅에 충만한 인간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싹 다 물로 수상시킵니다. 그 또한 아들나라의 이 거룩한 건국 전쟁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네피림이 되어버린다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수를 그냥 다 죽여버린 겁니다. 피가 없이는 건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쟁이 없이는 건국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또한 끝나고 나서 그 자녀가 이제 많이 번창하고 땅으로 이제 여러 땅으로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자손을 택해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냥 아브라함 가족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어느 나라를 택해가지고 이 나라를 내가 쏘겠다. 그렇게 하면 왜 안 되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뭐가 되죠?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건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한 나라의 조상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모형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모형이고 그 자녀들은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저 하늘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의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택하여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건국을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지 모릅니다. 400년 동안 약 100만 명이나 되는 수가 이집트에서 한 나라 세울 만큼의 인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넜지만은 광야에서 19세 이하는 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마귀란 놈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쉽게 건국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불평하게 만들고 그 세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자꾸만 그 하나님 앞에 세운 하나님의 대행자인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를 미워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집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하나님 빼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19세 이하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도록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요단강 이쪽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요단강 건너서부터 또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건국 전쟁은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전부 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는 것과 그들이 육체적인 전쟁하는 것과 거의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을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을 보내고 나자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칼로서 활로서 죽이는 전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칼로서 활로서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불법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을 그들의 심령을 찔러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기 싫어하는 자, 자기의 종이 되었던 것을 자기처럼 거짓말하고 자기처럼 죄를 짓고 자기처럼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이들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이 제자들로부터 뺏기니까 안 뺏기려고 그 제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그러나 그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제 이스라엘의 19세 이상의 자들이 40년 지나고 나서 장성해서 그들과 전쟁에 또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건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도 노아의 가정은 침례를 갖고 살아난 것이고 불순종한 자들은 다 죽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순종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홍해를 건너서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숨겼던 것을 다 끝내고 침례 받았습니다. 그 홍해에서는 살아났을지라도 요단을 또 건너지 못하는 자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또 불순종해서 그들 역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19세 이하의 사람들이 장성해서 요단 또 거기서 또 침례를 또 받습니다. 또 받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 알아서 해주는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전쟁이 아니죠. 육체의 나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은 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건국에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언제까지요?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전쟁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하고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될 때까지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 다 끝났어요. 다 흩어지고 끝났습니다. 왜? 육체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때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건국 전쟁은 다 끝났고 이제로부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건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침례받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은 하늘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과의 협전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빌라. 마귀는 불안하게 하죠. 두렵게 만들고요. 근심하게 만들죠. 그러나 평안하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하는 전쟁과 마귀가 하는 전쟁이 다릅니다. 마귀는 죽이는, 육체 죽이는 것을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체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육체만 죽이고 영혼과 육체를 등이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를 마귀에게
뱀에게 먹어라 하는 것처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하신 것처럼 마귀는 인간의 육체만 씹어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왕으로 오셨을지라도 지금 왕노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이 유대인의 임금일지라도 그러나 지금 내가 임금노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장차 내가 이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호련의 변화가 될 뿐이고, 그러나 죽은 자는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의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의 싸움이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미와 또 어미와 딸과 이렇게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육체로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겠죠. 영적 전쟁입니다. 아들이 먼저 믿었으면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딸이 먼저 믿었으면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부모가 먼저 믿었으면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툼이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먼저 믿었다가 우리는 제사 지낸다니까는 그럼 그만둬, 집어쳐, 교회 나가지 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처음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안 믿어야 되겠네, 그럼 구원받아야 되겠네 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엄마 왜 여태까지 안 하다가 왜 또 교회를 나가? 이렇게 해서 또 아들이 핍박하니까 결국은 그만두게 되고, 부모가 핍박하니까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알지만은 그만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승리자는 부모가 뭐라든 그래나 믿고, 자식이 딸이 뭐라든 그래도 믿고, 이렇게 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니까는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검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성령의 검으로 내 입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을, 심령을, 불순종을, 불신앙을 찔러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 살리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성령의 검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은 이래서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 아들 나라가 건국되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가 승리하게 하소서, 저가 이기게 하소서. 이 전쟁에서 이 가족들의 불화에서 제가 반드시 승리하고 다 내 이름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끝났다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께서도 오셔서 이겨라 이겨라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지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지원하시고, 또 은사로 지원하시고, 권세로 지원하시고, 등력으로 지원하시고, 또 신유로 지원하시고, 여러가지 지식으로 지혜로 지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원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다 생각하는 분은 벌써 그는 패한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건국도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나라도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겁니다. 결국 이겨서 이와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 건국 대통령이 건국했다고 끝난 겁니까? 6.25 전쟁이 또 발생했습니다. 또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전쟁은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굳건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더 키우게 되는 것이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고 나라가 또 부강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약해지면 금방 또 집어삼켜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완성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늘나라의 아들의 나라의 건국전쟁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때에 내가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는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육체에서 내가 자유해야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끝나는 것이고 마지막은 예수께서 공중재림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이 다 끝난 건 아직 아니에요. 천년의 왕국 때에 마귀를 또 풀어놓습니다.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긴 자만이 이제 그가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의 나라 건국전쟁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마귀를 지옥 보내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아들의 나라 건국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의 나라 건국 전쟁을 바로 그 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내 자손들도 승리하고 내 가족도 승리하고 내 형제도 승리하고 내가 아는 지인들도 승리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냐. 침노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패하고 지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들의 나라 건국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영생 얻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노만을 의지할 때에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간다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예수의 의만 100% 의지할 때에 내 의만 주장하다가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 사실을 내가 밝히 증거하고 드러낼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녀의 신분으로 어떤 사람은 종의 신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할 것이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종노릇 하는 사람 문 밖에 쫓겨난 사람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장차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세제벌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벌 나올 것인지 우리는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내 영혼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한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왕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평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해서오니 성령이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마땅히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바로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이 건국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귀가 지옥 갈 때에 이제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다 지옥 가고 이 땅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끝나는 것이오니 끝나기 전까지는 이 영적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건국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여 나의 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또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한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육체 나의 육체의 시간이 지금 10년 남았을지 20년 남았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짧은 남은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 천국의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아직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굴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 가운데 한 영혼도 정말 불법한 자가 되어서 지옥에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정말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여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형제들이 정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 주님 앞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진리라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의 피부나만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드릴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간직할 때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 모르면 자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마귀에게 여전히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주 예수여 가족들에게 진리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이나 또 여러가지 염려나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싫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셨다 말씀하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완전히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사오니 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술이 잠잠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감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제 아들의 나라 아버님의 건국전쟁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389장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거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거신 조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강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자, 우리 가정이 여전히 원수들의 방해받고 있다면은, 그리고 신앙생활 방해받고 있다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서 또 내가 영적 생활 제대로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것 또한 영적인 방해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은 내 안에서와 내 가족 가운데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꾸짖고 막 명령합시다. 그래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심으로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 영적 생활을 해방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가족 가운데서 자녀 가운데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또는 아버지 미셔 여러 가지 짜증난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것들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가 심어놓은 그대로 마귀가 조종한 대로 끌려다닌다면 내 육체 가운데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명령하고 저주한테 다 따라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한 나에게 아버지 미셔 방해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따라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환경을 방해하고 사업을 방해하고 또 모든 생각을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내 육체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직장생활을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취업을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또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참말로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끄집고 병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의 육체 속에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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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자녀의 육체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자녀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 자녀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병들게 만들고 병들에서 또 치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네 저주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 육체 가운데서 병을 가지고 있는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아 너의 저주 가지고 다 떠나가라. 사고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너의 저주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리는 우리 모든 성들의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바이군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수입의 10분 1을 드려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정 모두가 다 예배 성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피하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와 영혼을 위해 기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주진 현진이 진로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의 물질과 모든 과정에 또 안전을 지켜주소서. 종의 가정이 이와 같이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모든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감사하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11조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보함에 연결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으켜서 찬송가 388장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